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두 종류의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나쁜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비유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온순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리가 아무리 양의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이리는 이리로 들통이 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또 겉으로 보기에 좋은 성품의 모습인 것처럼 나타나도 결국 그들은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양인지 일인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결론적으로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열매요? 그러면 색깔은 어떻고요? 뭐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무는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반대로 나무는 나쁜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 세상적 이치예요. 이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죠? 이건 신앙의 세계만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 단순한 이치를 거스르는 모습,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릴 뿐만 아니라 속아 넘어가서 평생을 괴롭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주여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더 오랜 시간 기도도 하겠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유혹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유혹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오도록 하는 유혹. 이것이 못된 열매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삶,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체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동이 뒤따라오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명제, 정의 명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저 명제를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명확한 명제는 내릴 수 있어도 명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적 사항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주께 맡겨라. 당연하죠.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사와 기쁨, 의연함, 이런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그때 믿음의 비상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비상 버튼을 누름으로써 내가 가진 믿음이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자,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이런 것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삶에 녹여내는 것,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열매를 보아서 믿음을 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요. 이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철야기도 한두 번 하고 열매가 나타난다면은 성경 일독하면 그냥 정말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서 열매 또 맺어야지요. 그렇게 앞날에 맺어질 열매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산상수훈은 대전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열매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천국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천국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열매와 천국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관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해서 밝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천국 가야 되거든요. 가셔야죠. 예. 가야죠. 네, 저도 가야 되고요.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신앙을 너무 교실에서 가르치려고 했어요.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지식을 전수해 주듯이 예배당에 모아놓고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교실에서, 예배당에서 제한된 문 닫힌 공간 안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추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 어디 있지? 지도를 한번 펼쳐보고 그 나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알아보고 현장과 연결된 이해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너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넘쳐납니다. 모든 교회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다 성경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은 제대로 못 잡아요. 보질 못했으니까. 만져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 성경 공부 이름을 바꾸어서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성경 공부. 예, 이런 공부요. 예. 휴지 줍기를 통한 하나님 나라 배우기. 현장 학습이네요. 예. 풀잎 한 포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천국.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설명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 이것이 회복되어야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천국을 실제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천국과 연결된 내 삶의 열매. 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면은 열매를 하나씩 더해갈수록 천국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천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열매는 더 실하게 맺히는 거고, 결국은 이 둘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좀 그런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어라.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그렇게 맺혀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